예, 본문 말씀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줄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24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그죠? 악인들에 대한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것 때문에 이것을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함이라.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이 참 대단한 삶 같지 않습니까? 양심이 직관이라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만, 양심대로 살라. 비크리스찬들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심대로 살자. 그래서 양심하는 행동도 있죠. 그 양심이 나타나면 그 양심대로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꾸 사람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오는 양심이, 그 양심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양심을 짓누르고 다른 양심이 가리키지 아니하는, 양심이 원하지 않는 자꾸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적질합니다. 그 양심이 도적질하라고 양심이 시키진 않겠죠. 양심은 뭘까요? 자꾸 절제하라고 그러겠죠. 도적질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 양심을 짓누르고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양심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편 131편 1절과 3절,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1편 1절로 3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내 눈이 오만하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울 일을 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131편 1절과 2절. 고요한 행복.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요한 행복. 순수한 표현. 고요한 행복을 바란다. 아주 순수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죠? 고요한 표현, 고요한 행복.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여기서 항상이라 하는 말도 중요하고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어떠한 부분적인 어떤 부분에만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꺼리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전부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죠? 사도 바울 선생은 이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양심의 꺼리낌은 어디서부터 온다? 부활에서부터 온다. 그 앞절에서 얘기하면요, 의인도 부활한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꺼리낌 없이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 같은데요. 오늘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을 탐욕을 버리자 그리고 분수껏 살자. 분수껏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분수껏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것 같아요. 탐욕, 욕심. 탐욕은 죄악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욕심 부리는 것을 싫어한다. 탐욕을 버리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수껏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청지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죠. 그죠? 직분에 관계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청지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이 맡겨준 일을 착실히 함으로해가지고 주인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청지기의 직분이죠. 청지기의 사명 아닙니까? 그죠?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그죠? 직분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요. 사명자가 받을 것은 또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 주인이 맡겨준 일을, 사명을 감당해 충성하게 해가지고 그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청지기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청지기의 사명은 다 다르죠. 그죠? 이 사람은 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명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은 이 사람들의 어떤 사명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사명은 아니죠. 우리가 한 몸을 보더라도 머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팔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발이 해야 되는 일 있고, 머리카락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손톱, 발톱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우리 몸에 달려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다 소중한 것들 아닙니까? 그죠? 머리가 발보다는 소중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모두 각자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눈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 몸을 이렇게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도 다 달라요. 이 사람도 이 사람들의 사명이 있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사명이 있고, 또 찬양을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사명이 있을 것이고, 가르치는 사명도 있고, 또 봉사하는 사명도 있고, 전도하는 사명도 있고, 이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각자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주신 사명, 사도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 이방인들에게, 특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요, 그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얘기가 많이 신다면은, 하늘의 소망 가운데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그 임무를 충성스럽게 준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그죠? 오직 그런 사도 바울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그죠? 사도 바울을 꼭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소망. 그죠?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어느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양심에 가르침 없는데 의인에 대한 부활이죠. 이 사도 바울도 그와 같거든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전체는 이런 것들을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자기에게 주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그러한 각가지 사명을 다 주십니다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근데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물질이 없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대한 소망,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그죠?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참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기 때문에 온 나라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뉴스를 보니까 뭐 또 우크라이나인가요? 거기 또 소련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전쟁의 위험이 상당히 급박하던데요.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그런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요. 참, 인간의 욕심, 이것이 뭡니까? 탐욕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어떤 미움.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탐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나라를 침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들이 그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이런 무서운 현상 속에서도 전쟁의 소문이 끌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성도로서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팬데믹 현상이 몇 번 오고, IMF가 몇 수십 번 온다 할지라도, 세계 제2차 대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사명을 안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각자가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탐욕,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벌써 기도 자체가 잘못되어 버려요. 우리가 탐욕이 있는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잘못되어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그 사명이 아주 작은 것을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탐욕이 버려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리 큰 어떤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명이 아무리 사소한 것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명 감당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사명 천지기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탐욕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탐심, 탐욕, 욕심,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탐심, 그것도 뭐냐면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탐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탐심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배반하고, 그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탐심을 갖고 있는,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다른 미신들에게 이렇게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우상숭배이지만, 그러나 탐심도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우상숭배.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내 분수의 권한에 받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분수 권한 밖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나 내 권한 밖에 어떤 것을 욕심을 내게 되면은 이것이 곧 뭐가 될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어요. 자기가 받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이 사람이 이런 사명을 감당을 받았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도 사명이 맞는, 거기에 맞는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렇지가 안 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심이 들어오면요, 우리 기도가 잘못돼요. 첫 번째 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요, 결국은 내 기도가 잘못되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버리고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욕심들, 내 마음속에 어떤 탐심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죠?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면 자꾸 우리는 뭐가 될게요? 그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탐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 그죠? 내가 30평짜리 아파트 사고 있는데, 다른 집 가보니까 40평짜리, 50평짜리 집을 사가지고요. 너무 그냥 잘 시설 잘 해놓고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또 그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그런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탐심을 심어주고 욕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내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의해서 보고 듣고 알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게 자꾸 뭐가 들어와요? 탐심이 화살이 계속 나를 향해서 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뭐 패션을 좋아한다 그래 패션의 화살이 나를 쏘게 되고, 물질을 좋아한다 그래 물질에 대한 화살이 나를 쏘고, 어때요? 뭐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화살이 나를 쏘게 되고, 그죠? 또 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미에 대한 화살이 나를 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는, 탐심을 부르게 만드는 화살들이 계속 나를 향해서 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다 카트려야 돼요. 다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십자가 방패를 잡고 다 이렇게 막고 있으면요, 아무리 세상에 그런 탐심의 화살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아, 그게 좋다. 그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죠? 이렇게 또 마음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죠?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벌써 그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먹잇감이에요. 마귀의 먹잇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그런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 항상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요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이로서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명을 받았죠. 그것이 사울이 받는 사명이거든요. 자기에 맡겨진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감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을 진입할 때 아멜렉 군대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멜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을 하죠.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 또 짐승, 약대, 나귀, 모든 사람들과 짐승과 약대와 나귀들을 모두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사울에게 내린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도 진멸했습니다. 근데 사람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그 아멜렉 왕을 포로로 잡아가요. 뭘까요? 나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 분명히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가고 뭐 살찐 송아지들, 뭐 살찐 짐승들 이거를 그대로 끌고 자기 이스라엘 나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곳을 골라가 기름지고 좋은 곳을 골랐어요.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사명자, 청지기는 자기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명 주셨는데, 우리는 청지기인데, 청지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것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명자로서의,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죠. 사울이 그래서 처음에는, 참 잘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이 쫓겨났잖아요.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래서 사울왕이 폐기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뒤를 이어가지고 누구를요? 다윗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렇게 멸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탐욕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탐욕은 넘어짐의 욕심, 넘어짐의 앞잡이거든요. 사울이 자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명자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욕심 때문에. 사울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 청지기로서의 그죠? 탐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 탐심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명자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이지만 참 또 어두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청지기에서 사명자로서의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탐욕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